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평안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반드시 꼭 완벽하게 부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로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 칭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칭의는 이제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던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칭의, 의롭다, 칭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으로는 112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1장 칭의 제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시는데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받아주심에 의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에 의해서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인데 그들이 가진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시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각주 1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주하셔요. 여기거나 생각하다. 간주라는 뜻이 여기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겨준다. 이렇게 간주하신다. 어떻게요? 의롭다고.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값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우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예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받아주심에 의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의를 막 심어주고 우리가 옳아지고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막 착해지고 의로워져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색깔로 말하면 검은색인 우리를 불러다가 회색으로 만드시고 좀 더 옅은 회색으로 만드셨다가 우리를 흰색으로 만드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악 속에서 막 굴러다니다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개과천선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옛날의 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심은 다만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읽어볼까요? 다시 말해서 시작.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막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자체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죠. 예배를 나오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그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 또 복음적인 순종들 앞에서 목회자가 이야기했을 때 복음적으로 깨달아서 순종하는 내용들 그것이 사랑하는 걸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참아주는 것 여러 가지 복음적인 행동들, 인내하는 것 그런 복음적 순종들 이것을 그들의 의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그들을 칭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에 의해서이다. 다만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인데 그들이 가진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도 옳아서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너무나도 월등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의를 심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색인 내 마음이 점점 회색빛으로, 점점 옅은 색으로, 점점 흰색으로 변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자체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동작이나 복음적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럼 맞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셔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복음적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는 우리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의 1절에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이제 19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까지 보면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다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내가 당도할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그래 왔어요. 말씀으로는 그렇게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성경의 모세오경이 또한 그 외의 모든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이 바로 22절에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읽은 28절 이후에 어떠한 차별이 없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지금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고 23절에 진리를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모든은 구약에 나온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을 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아무리 높고 인내가 아무리 높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우리의 행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래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위 우리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값을 제한하고 제시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그러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려고 하고 간과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하나님의 그 뜻만, 하나님의 옳은 뜻만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입법하셨어요.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또한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죠.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죄 많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 정한 법이, 그래 너가 죄를 졌으니 너의 죄를 생명으로 갚아라. 내가 죽거나 무엇인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의 상징으로 구약에서 소나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백성들이 그 소나 양을 잡으며 무엇을 생각했냐? 초림하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 우리의 대속자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를 내고 그것의 모든 장기를 꺼내 활활 불에 다 태워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구나, 대신 소가 죽는구나 하며 그 대속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의 오심은 태어나심 그 자체가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목도 못 가누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또 자라서는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시지요. 그게 바로 낮아지심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지요.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는 3년 동안 그 어떤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지요.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어서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의롭지 않은, 옳지 않은 그 재판을 받으시지요. 거짓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한순간에 도망가는 배신 또한도 당하시지요. 그렇게 결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법칙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퍼지게 됐고 그렇게 죽으셨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바뀐 거예요.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는 그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도 대속의 은혜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 주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2000년 전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게 된 겁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방에 드러난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법칙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우리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정리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것에 차별이 없다. 그 대상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동작도 아니고 복음적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얻게 됩니다. 우리 113페이지 각주 3번 맨 위에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 또한도, 그 믿음 또한도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면 기분 너무나도 좋죠. 선물하면 기분이 좋아요. 작은 것 하나여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요. 우리 113페이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안식하도록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칭의된 그 사람 안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모든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과 동반된다. 이처럼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소명,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이 칭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사람들, 아니면 우리들, 구원받은 택함받은 우리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야 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사실 믿을 수 없죠.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도 같으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아요. 100세에 노쇠하였고 여성의 경수까지도 끊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신약의 마리아와 같습니다. 동정녀, 처녀인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나란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2022년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헉합니다. 헉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을까?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떤 믿음이냐? 그 위에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위를 느낍니다. 평안함을 느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의 맹수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은 평안하고 평안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다른 수단이 유일한. 그러나 그 믿음이 칭의된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립은 외롭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한 은혜들과 동반되어져요. 그리고 고립되지 않고 그 믿음은 살아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계속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봐야지, 내가 거룩히 살아가야지 하는 결단이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의 믿음은 외롭게 서 있지 않아요.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각주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일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부모님께 잘못하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우리가 뭐든지 하지요. 뭐든지 하죠. 그 용서, 마음에 그 용서를 받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네, 우리 넘어가서요. 114페이지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음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하여 주셨고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수납되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된 것이다. 그들의 칭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이제 다음 주도 또 칭의 두 번째 시간이 있지만 이제 1절과 2절을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3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그의 순종과 죽음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순종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충분히, 충만하게 넘치도록 지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는다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병들어 죽는다 생각하고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한 30배는 더 살았어요. 우리보다. 바로 죽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숨기 시작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대답도 하지 않고 숨기에 바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하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하와에게 가서 하와야 너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너 하와야
화내셨어요. 뱀에게 바로 징벌하시죠. 뱀하고는 대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들에겐 하나님이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 죄의 값은 사망이 된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죽고 병 들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 거룩하신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거예요.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하여 주셨고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수납되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한 번 더 정리하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부르신 택함 받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된 것이다. 그들의 칭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저 주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다.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인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저 받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거저 주고받는 게 없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주면 받아야 되고 내가 받으면 줘야 하고, 그렇죠?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래서 공의와 은혜, 하나님의 의와 자비, 하나님의 의와 사랑,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칭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3절까지 오늘 마치고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그 밑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밑에 있는 10번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이제 칭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우리 115페이지 우리 예를 위한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 이 칭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해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받아주심에 의해서 칭의 위롭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맨 밑에 있는 6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보상으로 만족시키셨습니까? 무엇에 의해서죠? 그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6번 칭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이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죄가 없다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하다라고 꽝꽝꽝, 아니면 너는 유죄다, 뭐 징역형에 처한다, 집행유예에 처한다, 그런 법적으로 그런 판결이 있지요.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그러한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데 이 의로움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어서 이렇게 지금 정장을 입고 뭐 검정색 옷을 입고 남방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그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5페이지 우리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의 두 번째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된 자로서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반응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 안에 조건되는 건 하나도 없대요. 나의 믿음의 순종도 아니래요. 내 안에 있는 믿음 자체도 아니래요. 복음적인 순종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비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나를 위해서, 만약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라고 해도 놀라운 일이죠. 나 대신에 죽는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뭐 이렇게 뭐 장기 기증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결과도 완성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고행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뭐 성경 통독과 우리 뭐 믿음의 순종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감히 넓이를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잴 수 없고 그 높이를 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이번 주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걸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이렇게 막 되게 막 고행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갑니다. 옆에서 형제들이 가지 말아라, 가면 힘든 일 있을 거야. 그래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환하게 천사와도 같은 밝은 모습을 하고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감사함으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으셨는데요. 내가 내 한 목숨 뭐 대단하다고요. 내 죄 많은 인생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아깝다.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주께 나아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에요. 누가 칭찬하고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그냥 드리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된 자로서의 반응 이와 같지요.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